제가 일전에 한번 바닷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바닷가는 해수욕장을 말하죠. 이제 바닷가 이제 해수욕장에 가게 되면 그 바닷물 가운데서도요, 그게 이상하게 거기가 바닷물이 아니라 그 바다 밑바닥에서 이게 깨끗한 물이 이렇게 퐁퐁퐁 쏟아나는 그런 샘물이 쏟아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참 놀랐어요. 그리고 가서 물어보니까 그 물 짜지 않아요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도 안 짜대요. 그리고 그 물을 먹으면 괜찮대요. 그래서 저도 가서 먹어보니까 짜지도 않고 그야말로 밑에서 흘러나오는, 이게 쏟아나는 이런 샘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 쏟아나는, 퐁퐁 쏟아나는 이 샘물을 보고 호기심이 조금 발동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흙을 막, 모래를 막 갖다 덮었어요. 그거 이제 메꿔지라고. 그런데 모래를 메꿨는데 계속 퐁퐁퐁퐁 물이 쏟아나니까요, 모래가 싹 또 없어지면서 맑고 깨끗한 물이 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난을 치려고 거기다가 막 물을 막 흩어버렸어요. 깨끗한 물인데 막 흩어버리고 손으로 막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물이 퐁퐁퐁 쏟아오르니까요, 그 물이 다시 깨끗하게 이게요 정화가 되고 그 주변이 깨끗하게 다 깨끗한 물로 정화가 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쏟아나는 샘물입니다. 이 쏟아나는 샘물, 그거 볼 때는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약해요. 그게 뭐 집을 삼킬 수 있지만은 홍수 같은 힘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샘물이 계속 이렇게 솟아나니까요, 주변을 정화시키고 그 어떤 걸로 막으려고 해도 그게 막혀지질 않아요. 항상 뚫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아무리 주변이 혼탁하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이 솟아나는 샘물만 있으면 주변이 정화가 되는구나, 깨끗해지는구나, 이거 솟아나는 샘물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놀랍구나 하는 것을 저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이 물입니다. 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솟아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우리는요 깨어있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노력,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 그렇게 되면 말씀이 무엇을 정화시키냐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내 속에 있는 상처받은 생각들,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쓴뿌리 같은 생각들, 내 삶의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찾아오는 낭망, 절망, 좌절감, 이런 모든 것들을요 주의 말씀이 그걸 전부 다 정화를 시켜줍니다. 그럼 정화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정화가 되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게 되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복을 우리는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자꾸 우리가요 어떻게 했냐면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묵상이란 단어를 시편에서 보면 다윗이 두 가지로 묵상을 표현을 해요. 그게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뭐라 그러죠?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에 가게 되면 다윗은 또 묵상을 무엇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냐면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또 99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주의 증거를 늘 읊조림으로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주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이게 바로 다 주님이 나타나신 증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이 증거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강대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신 일,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일,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요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성이 무너지게 하는 일, 해가 중천에 뜨게 하는 일, 달이 머물게 하는 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증거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종일 뭐냐면 읊조린다는 거예요.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48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뭐냐면 읊조리려고 밤새도록 깨어 있습니다. 그럽니다. 읊조리려고.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읊조리라는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한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한다. 이것만 우리는 묵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만 생각하는 걸 묵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묵상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또 묵상은 뭐냐면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읊조리는 겁니까?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속된 말로 말하면 미친 사람이 뭐 그래요? 그런 표현 있잖아요. 미친놈은 뭐 한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미치면요 맨날 뭐 갖고 지 혼자 중얼 다니면서 중얼 다니면서 중얼 우리가 하다 보면 저는 미친놈 아니야? 근데 미쳤는데 그 사람은 분명히 중얼 거려요. 누구하고 만나서 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중얼 거리고요. 그리고 미친 사람의 그 모습 속에 보면 괴로움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읊조린다는 말은 뭡니까? 중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떠나지 않도록 계속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얼 한다는 건 작은 소리로 내 입에서 자꾸 말할 때는 중얼 거린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큰 소리로 말하면 뭐 한다고 그럽니까? 외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강력하게 명령적으로 말한다 하면은 그건 뭡니까? 선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중얼 거리는 거예요. 말씀을요.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큰 소리로 막 외치는 거예요. 막 떠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막 선포하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전부 다 묵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알겠지만요, 다윗은 인생이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바닥까지 다 떨어진 그 인생이에요. 그 인생의 끝자리에서 누구도 봐도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바닥까지 떨어진 인물이 누구냐면 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그리고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무엇으로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였더라. 승리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승리의 삶을 산 사람이 고백해서 체험으로 영적으로 쓴 책이 뭐냐면 그게 시편입니다. 그게 시편의 대체적인 기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그 시편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왜 다윗이 그런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 밑바닥에서 회복할 수 있었고 그 밑바닥에서 성공적인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찾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의 첫 번째 고백이 시편 1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밑바닥으로 막 다운이 되고 막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어려울 때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막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나는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풀리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루어졌다 막 이런저런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들리는 소리는 대체적으로 뭡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방법을 이루어가는 데서는요 반드시 뭐가 찾아와요? 안 좋은 게 따라오는 거예요. 좋지 못한 방법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요 우리는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너무 유혹을 많이 받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올바른 신앙의 길로 달려가려고 했을 때 찾아오는 유혹이 언제 오냐면 잘 될 때는 절대 유혹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될 때 힘들 때 유혹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몰려올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생각하고 악인들이 해결했고 악인들이 판단하고 악인들의 삶에 어떤 악인들이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고 그가 문제 해결을 받고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난 그거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 속에 신앙생활을 좀 했다면요 최소한의 한 구절 일상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 드렸잖아요. 신앙 고백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신앙을 고백합시다 해서 온 세상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공통의 믿음의 고백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요, 뭐 저쪽 이쪽 가서 이야기하다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안 들어도 돼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온 소리를 보면 알아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 나오고 주기도문이 나오면요, 아,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안에도 이 신앙 고백이 지금 내 생각 속에 있습니까? 내 생각 속에 있죠. 내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뭡니까? 들어있는 걸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들어있는 것에 힘을 알고 들어있는 것에 능력을 알고 들어있는 것에 효력을 압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제가 홍게 간장 팔더라고요. 연안부두 가니까. 게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 게장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홍게 간장을 사서 밥을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홍게 간장이 비싸요. 그래서 큰밥 먹고 홍게 간장을 요만한 병 하나를 딱 샀어요. 샀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먹어보니까 생각처럼 맛이 없어요. 그리고 또 홍게에 대해 한 개만 더 이야기할게요. 저 6시 내 고향에 가면 꽃게잡이 나가잖아요. 그 홍게잡이 나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홍게를 탁 잡아가지고 거기서 홍게회를 먹더라고요. 살을 딱 갈라내고. 그리고 또 그 가서 그 배 안에 있는 그 조리사가 가가지고 라면을 끓이는데 홍게 라면을 막 끓이는데 다 끓여놓고 자기들끼리 먹는데 그것도 리포터가 가서 먹는데 한 젓가락 먹더만은 맛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다에 살아있는 냄새가 들어오는 것 같다. 너무 맛있다 이러는 거예요. 야, 홍게가 정말 홍게라면 정말 맛있는갑다. 야, 그래서 홍게라면 언제 한번 먹어봐야지. 그래서 딱 뭐가 됐냐면요, 때가 됐어요. 그래서 홍게라면 먹어봤어요.
맛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아니었어요. 이거 무슨 맛으로 먹냐 이거.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든지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끄집어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말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에 사도신경 몇 번 읊조립니까? 몇 번을 읊조려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몇 번을 읊조립니까? 몇 번을 묵상을 해요? 돈을 잃으면 집이 어렵고 병이 생기면 병 문제는 엄청나게 읊조립니다.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죽겠네. 아이고 지금 사업이 생각대로 안 돼서 죽겠네. 이 죽겠다는 말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아파서 죽겠네. 사업이 안 돼서 죽겠네. 경제가 안 풀려서 죽겠네. 지금 정치가 엉망이니까 죽겠네. 사람들 보면 짜증이 나서 죽겠네. 이런 거 죽겠다는 소리는요, 우리 입술 속에서요 보면 하루에 지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읊조립니다. 사실 죽겠다는 소리, 안 된다는 소리, 힘들다는 소리는요 우리 입술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내 속에서 계속 우리 입술 속에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아이고 막 짜증난다 이런 소리를 계속하면요 이게 내 생각을 혼탁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내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내 생각을 혼탁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질문이 이상한가요? 내 마음을 혼탁하게 하죠. 내 생각도 혼탁하게 하죠.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요. 아이고 죽겠다 하니까 머리가 개운해져요. 아이고 죽겠다 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져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하니까 일이 확 풀릴 것 같아요. 아니죠.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혼탁한 생각들, 내 속에서 혼탁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막지 못한 생각들, 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걸러내야 돼요. 그것을 다 정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화를 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읊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다윗이 다시 일어서서 그가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을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끝나고 시편 1편 1절, 2절, 3절까지 말씀을 보면 2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도록 읊조리기 위해서 내가 깨어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속에서 읊조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만큼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묵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아침에 깨어 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입술 속에서 계속 읊조리게 되면요, 내 생각이 정화가 됩니다. 두려운 생각이 떠나요. 그리고 담대한 생각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게 되면요, 우리 속에 근심 염려가 떠나고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 보면요, 내 속에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 보면요, 내 속에 소원이 막 일어나요. 무엇에 대한 소원입니까? 회복에 대한 소원, 번성에 대한 소원, 막 이런 소원이요, 내 속에 막 일어납니다. 없었던 소원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없었던 희망이 막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게 되면 우리 속에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전부 다 정화를 시켜버리거든요. 전부 다 그것을 다 없애버려요. 그것이 다 떠나고 나면요,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냐? 소망이 나와요. 우리 속에서 힘이 나와요. 우리 속에서 담담이 나옵니다. 우리 속에서 막 평안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형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나는 잘 됩니다. 이런 것들이요, 저절로 내 입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홍보용으로, 마케팅용으로 양쪽 당 다 써요. 이 박정희 대통령 한때는 독재자라는 그 아이콘이 딱 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가도 많고 뭡니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보다 잘한 게 더 많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 그 중요한 그 역할을 한 분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인 이 놀라운 그 부강입니다. 잘 사는 것에 대한 소망, 잘 사는 것에 대한 희망, 잘 사는 것에 대한 소원, 그 소원을 막 일으키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노래가 있죠. 그 노래가 뭡니까? 그 노래 뭐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안 들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틀어놔요. 또 그냥 낮에도 틀어놔요. 저녁에도 틀어놔요. 그냥 쉬지 않고 온종일 뭡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힘들더라도 잘 살아본다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원이 생깁니까? 백성들에게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억압받은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실패와 좌절 속에 빠진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도 희망도 가지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니까요. 그것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입술로 고백이 되니까요. 이거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 힘든 역경, 그 힘든 어려움, 그 힘든 고통 다 이겨냈잖아요. 소득의 강보로 간 사람들, 소득의 간호사로 간 사람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눈물 나잖아요. 얼마나 눈물 납니까? 그 힘들 때 저기 중동에 가서 그 뜨거운 뼈아볕에서 그들은 다 잠을 자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잠자지 않고 엄청나게 일을 해치웠잖아요. 그런 고통, 어려움, 힘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면 내 속에 잘 살아보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고자 하는 소원이에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거. 다른 나라처럼 잘 살아보자 이거. 우리 국민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겁니다. 이거에 대한 소망이 막 일어나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그 억눌리고 힘들고 괴로워 그 안 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혼탁한 마음이에요. 그 혼탁한 마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약하니까 힘이 들잖아요. 약하니까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약하니까 괴로움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사업상, 사람과 만나는데 직장에서 찾아오는 많은 혼탁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혼탁한 생각들을 우리는 자꾸 정화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한번 잘 돼보자. 나도 한번 잘 돼보자. 나도 한번 잘 돼보자. 내 사업도 한번 일으켜보자. 내 사업도 길을 한번 내보자. 막 이런 소원이 우리 속에요.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 생각이 정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탁한 내 생각이 정화가 돼야 돼요. 그 혼탁한 내 생각을 정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입술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내 속에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 여러 말씀도 안 해도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좀 뭐하지만요. 단이라는 책자에 제가 한번 지금 기운동 하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우리 이제 그런 종교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책이 단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책에 한번 푹 빠졌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엄청난 우리 한국 사람, 한민족에 대한 엄청난 막 소망이 막 일어나게 해요.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하나 예가 나와요. 어떤 땡중이 있는데 그 땡중이 이렇게 이제 그 절에서 나와서 마을로 넘어가려면 큰 메카를 건너야 된대요. 그런데 거기는 저기도 없어요. 나룻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땡중이 그것을 건널 땐 건넌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딱 해서 주문을 딱 외운대요. 그들이 말하는 주문을 딱 외우면요. 그 물가 위로 이렇게 쭉 걸어서 거기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땡중이 주문을 까먹어 버렸네요. 그래가지고 걸어가다가 물속에 폭 빠졌대요. 그 주문이 뭡니까? 제가 이런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좀 뭐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읊조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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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 비나이다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할 때 그 대상이 뭔가가 일을 이루어지게 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읊조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자꾸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고백을 하게 되면 그 고백이 혼탁한 내 생각을 다 버려요. 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뭐 하나님 말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도 다 못 해도 돼요. 앞부분까지만 딱 생각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이거요. 그러면 지금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 각자의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계시죠? 자, 그 문제 속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 속에 지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는 요 신앙 고백을요. 계속 한번 읊조려 보세요.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조용히 생각도 하고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크게 외쳐도 보기도 하고 계속 해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묵상하다 보면 그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지? 묵상할 때는 이런 질문이 찾아와요. 그럼 내가 믿지. 그렇지, 내가 믿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우리 속에 뭡니까? 깨달음이 오죠. 그러면 우리 입술에 고백이 달라져요. 그렇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까요?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할까요?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까요? 그 일 때문에 내 가정이 파괴가 될까요? 그 병 때문에 내가 죽을까요? 왜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잖아요. 다른 건 멀리 가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이 한 말씀을 왼종에 한번 읊조려 보시라는 거예요. 읊조려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이 말씀이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병으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런 모든 혼탁한 마음들이 다 물리쳐버리고 깨끗한 마음이 들어오게 해버리고 그 깨끗한 마음에서요 담대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마침내 그 문제를 밟고 넘어가게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힘을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읊조리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고백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읊조리는 건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한 번 고백하는 게 우리는 한 번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읊조리는 사람은 한 번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백하는 게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믿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으로 내 속에 없었던 소망이 생겨난다면, 없었던 소원이 일어난다면, 없었던 꿈이 생겨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없었던 소망, 없었던 꿈,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릴 때요, 그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꿈이 끓여지는 거예요. 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그 실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내 마음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계속할 때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소원이 오는 거예요. 환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도 막 옵니다. 예언은 떤 게 뭔가 예언입니까? 예언은 다른 게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하십니다. 그거는 믿음의 말이에요. 그게 예언인 겁니다. 할렐루야. 뭐 쪽지같이 나 기도해 보니까 동쪽으로 가라 했다. 동쪽으로 가면 반드시 기인을 만나고 기인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게요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언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예언입니다. 소원을 고백하는 게 예언이에요. 때 꿈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게 다 어디서 오냐면 내 속에 있는 혼탁한 마음이 싹 사라지면요 그것이 우리 속에 막 살아나고 그것이 우리 속에 막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바로 이게 그래서 읊조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갑상선 암 걸린 그 권사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그 권사님, 그 담임 목사님 기도해 줄 때마다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낫게 하셨어요. 낫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니까요. 기도를 해줬어요.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목사님, 아파요. 힘들어 죽겠어요. 계속 그 말하니까 나중에 목사님 힘이 팍 빠지잖아요.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해줄 때 기도해주는 사람에게 힘이 딱 용기를 주고 힘을 뿌끌뿌끌 주는 게 뭔지 목사님 기도하니까 허리가 확 나은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그냥 몸에서 막 엔돌핀이 막 돌아가요. 이러면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힘이 더 나갖고 막 해주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목사님 계속 아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러면요 힘든 거예요. 사업이 어려운 분들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죠. 사업 잘 되라고. 근데 사업이 또 한대요. 또 힘들어요. 나중에 목사님도 기도해 주다가 보면 김이 빠져서 기도를 못 해줘요. 왜냐면 나도 기도해 보면 내 기도빨이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주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제 사업에 대한 소원이 일어나요. 제 사업이 막 잘 될 것 같습니다. 길이 막 열려질 것 같습니다 하고요. 그 말을 들으면 목사님 힘나고 고백하는 자기도 힘나고 그러면서 상생 효과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권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힘이 쭉 빠지니까 기도를 계속 해드려야 되나 말에 내가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지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병이 고침을 받았도다. 이제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종이에다가 적고 10,000번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10,000번을 적고 외치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그러니까 또 그분은 또 순종은 잘해요. 그래서 꼬박꼬박 가가지고 적고 입술로 외치고 적고 입술로 외치다 보니까 세상에 다 나버린 거 아니에요. 나중에 목사님 하니까 그렇게 목사님 하면서 오는데 보니까 이게 다 갑선 아니면 목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다 고쳤네요. 그리고 다 고침받았어요. 어떻게 고쳤어요? 하니까 열심히 쓰고 말하다 보니까 그런 거 저런 것도 하나도 못 느꼈다고 그러면서 다 나버렸다는 거예요. 읊조리는 힘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읊조리는 힘이 그만큼 강한 겁니다. 내 속에 가지고 있는 혼탁한 생각들, 우리가 읊조림을 자꾸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은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환경에 아주 민감하게 대응을 합니다.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은 지금 내 앞에 나타난 현실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과 귀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상황 속에요. 너무너무 이게 영향을 거의 100%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될 때 혼탁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될 때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그런 감정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도 못 자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주는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주가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이제 주는 내 편이냐? 우리가 계속요 그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읊조려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읊조릴 때 현실을 바라고 판단해서 찾아오는 우리의 혼탁한 생각, 혼미한 마음들을 싹 정리를 해줘 버리는 거예요. 정리를 싹 해줘요. 그렇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된다 이거예요.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일어난다 이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도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싹 살아서 움직이고 싹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드디어 믿음의 실상이 싹 나타나고 소원이 일어나고 꿈을 꾸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입술로 고백하면서 달려가니까 드디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강을 내는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려면 먼저 우리는 이걸 꼭 하셔야 된다. 읊조리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죠? 아시죠? 알죠?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사건은 누구나 교회 다니면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는 것이 말씀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개까지 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아는 것으로 있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바깥으로 표출이 될 때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요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살아있는 게 아는 지식이 살아있는 것으로 되려면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 주세요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읊조리라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고 입술로 중얼중얼거리고 큰 소리도 외쳐보고 그러다 보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이 되면 믿음이 된 것이 바깥으로 표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읊조리는 것이 자꾸 바깥으로 표출을 시키는 거거든요. 바깥으로 표출을 시킬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 입술로 고백하는 읊조리는 그 고백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에서 무엇입니까? 길을 내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 찾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사막에서 길 찾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사막에서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강을 내주잖아요. 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나온다는 거예요. 묵상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백부장가 입술로 고백했던 그 고백의 놀라운 기적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면 읊조리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읊조리는 거 잘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에만 덮어두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우리나라도 너무 힘든데, 우리나라도 한번 저기 일본처럼 잘 살아봐야 되고, 우리나라도 한번 미국처럼 잘 살아봐야 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한번 잘 살아봐야 되고, 우리나라도 옛날 같으면 싱가포르 같은 거 얼마나 부러웠습니까?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 입술로 자꾸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자꾸 읊조린 것으로 나타날 때 드디어 우리도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나라가 되고 우리가 선진국의 나라로 도약을 해버렸고 다른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이제는 미국으로 이민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러잖아요.
한국으로 다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우리는 그전에 미국에 이민 가고 캐나다 이민 간 사람 보면 되게 부럽게 생각했잖아. 이제는 부려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요 선진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싱가포르 가면은요 깨끗하고 질서 잘 지키고, 일본 가면 깨끗하고 질서 잘 지킨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질서 잘 지킨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오면 놀라는 거예요. 가판에 가서요 물건 놓고 팔라고 주인이 없어도 물건 훔쳐가요, 안 훔쳐가요? 도둑놈들이 없다잖아요. 한국에 오면 신기한 게 그걸 하는 거예요. 쭉 늘어났는데 사람들이 안 가져간다는, 미국이나 다른 데 같으면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거요. 우리나라가 이만큼요 도덕의식,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반열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K가 이제 우리나라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머릿속에만 있었다면 이 적이 안 일어나요. 머리에 있는 것,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자꾸 입으로 내까리는 거예요. 입으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니까 드디어 우리도 읊조리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건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업의 길이 열려지는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더욱더 평안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요 옹달샘에서 샘물이 퐁퐁퐁 솟아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옹달샘에서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그 샘물이 자꾸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샘물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자꾸 퐁퐁퐁 쏟아지고 읊조리게 되면 정화가 되고, 정화가 된 그곳에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자. 그렇죠.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4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그냥 시편 1편 2절 말씀 같이 보죠. 시편 1편 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이게 복 받는 비결이고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그냥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속에 지식으로 있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